하면 가장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마음을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픈데도 불구하고 거리감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잠언 17장 17절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이웃만도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암몬은 창세기 19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생존자인 롯의 두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만취케하고 통간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큰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요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의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9장 38절에 보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롯의 작은 딸이 그 아버지와 통간하여 낳은 후손들이 바로 암몬 자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주변 6개 나라의 죄악상, 이방들의 죄악상들을 지적을 하면서 점점 거리를 좁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자 하는 원근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이 암몬은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교훈을 남겨줄 것인가?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로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암몬 자손은 인생의 삶의 목적 속에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자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한 것, 이게 바로 암몬 족속이 걸어갔던 길이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혈통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과는 인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기를 신명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암몬 족속이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핏줄만 통해도 다투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암몬 족속은 만만하게 보여도 그들의 땅은 탈취하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 암몬 족속의 지경은 피해서 다른 길로 갔던 것을 사사기 11장 15절에 보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암몬 족속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선대하고 대접했건만 형제의 예우를 해 주었건만 암몬 족속은 정반대예요. 매사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을 해왔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거나 사사기 11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거나 열왕기하 24장 2절 말씀을 보거나 예레미야 4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대로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암몬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대적을 하면서 괴롭혔다는 겁니다. 사사기 3장 13절 말씀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섬을 점령한지라. 이 암몬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 이스라엘 치러 가자 함께 힘을 동조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나하스 왕이 길르앗 지경에 와서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너희 노예로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너희들에게 엎드려서 섬기며 살 테니까 언약이라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사사기 1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에게 하도 괴롭히는 암몬에 좀 막아줄 일들의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경을 넓힐 때 여러분 20세 이상의 장정만 포로로 붙들어 가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 암몬을 나쁘게 본 건 뭐냐? 길르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겁니다. 암몬 자손들은 아람이라는 큰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을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러서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쫙 가르고 그 아이를 끄집어내는, 아이와 어미를 죽이는 잔인무도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산모의 배를 가르는 무자비한 만행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인들이 압제를 당할 때 이런 만행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예? 위안부 정도가 아니에요. 열왕기하 15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때 문하임이 디르사에 와서 답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그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헬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산모의 배를 가르고 죽였던 사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나훔 3장 10절에 보면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여러분, 지경을 넓히고자 해도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예우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사로잡고 함께 했더라면 좋은데,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을 형제라고 예우하며 괴롭히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 아람과 손을 잡고 다른 강한 강대국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특별히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의 산모들의 배를 가르면서까지 길르앗 지경을 침공했던 이 사건은 바로 여러분과 제게 어떤 교훈을 주냐 그 말입니다. 오늘 나 하나 잘 살자고, 나 하나 편하자고, 나 하나 성공하자고 윤리도 저버리고 말씀도 저버리고 신앙도 저버리고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거기에만 몰입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건만,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은혜를 저버린 채 나 하나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무도한 행위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다. 여러분,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궁궐은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다. 그런데 안전한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라빠성에 불을 놓아서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안전지대조차도 초토화시키는데 폭풍같이 날아가 버리게 하겠다. 여러분, 이 라빠라는 것은 the great, 가장 위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이나 유다와 라빠와 구별하기 위해서 암몬 족속의 라빠다, 이렇게 신명기 3장 11절은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대 지도에 보게 되면 암만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암몬입니다.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암몬 족속의 라빠성을 이야기를 해요.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른다는 말을 여러분 다른 부분에 보게 되면 4절이나 7절에 10절 12절 2장 2절이나 5절에 보게 되면 불을 보내리라,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불을 보내리라라는 말과 불을 놓아라는 말은 분명히 구분되고 있어요.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다. 여기에 외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비테루아라는 말인데,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게 되면 전쟁 때에 소리를 지르는 외침, 또 스가랴 3장 12절에 보면 기쁨의 외침, 민수기 10장 5절에 보면 나팔의 신호를 의미하는데, 적군 라빠성을 함락시키려고 달려들면서 모든 군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마치 폭풍과 같이 회리바람과 같이 거대한 것들이 라빠성을 함락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폭풍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사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는 모습이 성읍을 휩쓸어 버리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 25장 3절에 보면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아하 좋다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그들이 그 폭풍같이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좋다, 잘됐다. 여러분, 한 번 들었지요? 어디가 그럴 때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까? 우리가 아모스 1장 7절 말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돔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데, 이 에돔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할 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그거 참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면서 남의 멸망을 기뻐하고 남의 무너짐을 좋아하고 남의 무너짐에 아파하고 함께 울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고 오히려 헛된 말을 퍼뜨릴 때에 에돔이 멸망을 당했고, 오늘 암몬이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라빠성에 불을 놓아 궁궐을 사르되 폭풍같이 한다고 한 이 말씀의 요인은 이웃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좋다고 여길 때, 이웃의 아파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좋아하며 통쾌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 스바랴 2장 8절에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어 들려지는 말을 때 화가 나서 변호하고 옹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자녀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들에게 폭풍같이 살아 존재를 전멸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지 말 것은, 남들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아픔은 나눌수록, 고통은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함께 줄어드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될지라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족속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아. 그래서 신명기 23장 8절에면 3대 후에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3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정도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3가지를 싫어하는데, 첫째는 남의 무너짐을 보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신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몰라도 남들을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헐뜯거나 없는 일들을 만들어 말하는 잘못된 행위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사르되 폭풍같이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암몬 족속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이에 대해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옳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잠언 12장 2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고 그랬어요. 비방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남들 무너짐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로 멸망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무엇부터 받게 된다? 언어부터 받게 해야지 돼요. 축복하는 언어로, 평안을 비는 언어로, 또한 기도하는 언어로, 그리고 세워가는 언어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봅시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그들의 왕은 히브리어로 말캄인데, 고대 역보를 보게 되면 암몬 족속이 섬겼던 신이 바로 말곰이에요. 말곰, 밀곰이라기도 하고 말곰이라고도 해요. 열왕기상 11장 5절이나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면 밀콤이라고도 해요. 70인역에 보면 이 그들의 왕이란 뜻, 이 말을 아우테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암몬 자손이 그들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관리들이 사로잡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즐거워했기 때문에,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얼마 안 돼서 주전 580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암몬은 예레미야 49장 2절에 보면 멸망을 하게 돼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버려요. 스바냐 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뭐같이 돼요? 고모라같이 돼버린다. 고모라같이 돼버려.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유황불로 심판받은 곳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그 사로잡혀가고 그들이 영원할 줄 알았던 그들의 권세가 남들을 비방하고 조롱한 지 얼마 못 돼서 불과 20년도 안 돼서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진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고 말이에요. 제가 성경은 과학이요 수학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암몬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을 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거기엔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저는 나를 미워하니 위하여 기도할 뿐이라.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에 흔들리거나 놀라지 말고, 나는 사랑하나 저들이 나를 미워한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리라. 그래야만이 암몬 족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내가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어려움을 보거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함께하는 사람은 될지라도, 오늘 아하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비방과 조롱을 일삼는다면 반드시 폭풍같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들을 축복하는 자는 될지라도 남들을 비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여러분 다 사로잡혀 가리라. 결국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던 그들은 자진 무도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가 돼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을 심고 복음을 거두는 성서주일,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는 복음의 사람, 믿음을 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